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는데 주로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마 교회를 주제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제목이 교회는 한 몸 공동체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사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니 해도 창조주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만물 위에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교회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모체, 또 보금자리 그와 같습니다. 마치 엄마가 돌봐줄 엄마가 없으면 고아처럼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고아와 같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자국을 잃어버리고 떠도는 난민처럼 영적인 난민 돼가지고 참 처지가 불쌍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교회가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뭐 3.1교회 아이라도 얼마든지 교회가 많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교회라는 존재의 가치 그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성도의 교제도 없고, 또 그리고는 신앙 훈련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 받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인데 이 교회야말로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주님의 몸이 되느냐?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와 예수님과의 이런 신비한 한몸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는 바로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한몸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부활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주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신비한 연합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13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남녀가 전혀 남남으로 살다가 그 참 중매를 통해서든지 서로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둘이 한 몸이 돼가지고 부부되는 신비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그 사실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교회는 주님의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이요 영원한 생명 공동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한 몸이며 영원한 생명 공동체다. 그게 바로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 메시지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말이에요. 주님과 한 몸이라, 한 몸. 이게 보통 신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 우리는 연합한 한 공동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된 그런 생명 공동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몸인데 서로 다툴 수 있겠느냐? 다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을 할 때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거나 다투거나 갈등이 없어요. 얼마나 자유롭게 그냥 조화를 이루면서 잘 움직이는지 몰라요. 참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몸이라. 마찬가지로 우리 이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주님의 몸이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결코 서로 다투거나 분쟁을 하거나 있을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도 그렇습니다. 지체도 다툼이 없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건강합니다. 섬김으로 그 자체도 그 지체도 건강하게 되는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한다 또 다툰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문제가 있더라도 빨리 화해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너와 나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고 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 서로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각각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 한 지체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악수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 서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잘 이해가 안 가도록 믿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한 지체가 되었으니까 우리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그 로마서 12장 10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예, 되었어요. 그래서 왜 사랑해야 되고 왜 우애해야 되고 왜 존경을 먼저 해야 되느냐? 주님이 몸이고 주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 한 분 한 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하듯이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그래서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고통을 주는 것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교회를 아는 사람은요 성도를 예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한 몸같이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이게 정말 교회가 한 몸이라는 원리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 가운데 누가 좀 어렵거나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은 항상 잘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고 또 이렇게 음식 밥맛이 없을 때는 또 죽도 끓여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참 사랑을 베푸는 거 볼 때 야, 저게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구나.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게 이 교회를 존귀한 줄을 만물 위에 뛰어난 교회로서 정말 귀한 그런 존재 가치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몸된 교회를, 그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또 잘 되어야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지. 이 교회가 막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면은 우리도 불안합니다. 온 지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몸 된 것을 이 한 몸으로서 서로 섬기고 또 화목하고 하는 이 관계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교회를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몸인데 한 몸인데 한 지체인데 왜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분쟁하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특별히 중직자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뭐 맡은 일도 많지만은 그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섬김은 뭐냐?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에도 하고 그리고는 또 뿐만 아니라 축복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기도하게 될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어쩌면 좋으냐? 교회 성도 간에 막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서로 이렇게 막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교회 안에도 당회가 있으니까 당회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당회 지도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다 싶으면 노예에다가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예가 또 조사 처리하고 판단 지도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총회에 여러분 또 소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총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판결하면 그 지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걸 교회 밖으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사도 판단할 그런 존귀한 존재인데 어찌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맡겨서 판단해 달려고 하느냐? 자존감도 없느냐?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교회 전도문을 막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교회끼리 이렇게 막 분쟁이 일어나서 당을 짓고 싸울 때 보면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옳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진짜 옳은 게 아닙니다. 진짜 옳은 것은 성경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적어도 당회가 판단해 주는 대로 따르고 아니면 노회나 총회까지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이 사법계 종사하던 분들이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기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받고 우리 안에서 끝나야 되지 이걸 절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싸우느냐?
상대가 잘못했다고, 불의하다고, 부정하다고. 그러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왜 다투고 싸우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건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깨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공적인 교회 기관을 통해서 지도를 받는 거 중요하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좀 불의를 당하고 네가 좀 손해를 보고 네가 좀 속아도 그것으로 화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개되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교회사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까? 저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가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었다고 하면 오늘 이 교회를 우리가 잘 받들어 섬기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섬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만큼 깨어 있지 못하고 사단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런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투는 걸 볼 때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겠는가. 우리도 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화목하고 화평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몸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을 찢어 놓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질서와 협력의 공동체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질서와 협력의 공동체다. 이 교회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까지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생을 아버지 뜻대로 순종을 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한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몸된 교회는 어떤 주님과의 어떤 질서 관계입니까?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오직 주님 말씀만 순종하여 오직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결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조직이 있어서 당회가 있고 재직회 있고 뭐 공동이 있습니다만은 당회라고 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목사가 마음대로 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서로 당회를 이루어 가지고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하는 이런 기구가 바로 당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회가 참 민주적인 절차 방식으로 잘 유지하기 위하여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장로님들이 동의요 재청요 해가지고 안을 내도 목사가 가부를 묻지 않으면 그 문제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혼자지만은 당회장은 가부를 물어야 되고 또 담임 목사도 아무리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장로들이 동의 제청을 안 해주면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견제 협력으로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이런 질서의 교회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주님 뜻대로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 뜻대로만 순종하고 움직이는 그런 건강한 우리 수원 3.1교회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 그런 원리, 질서와 협력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력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할 때도 뭐 사지백체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체로서 서로 어떤 관계냐? 한 몸이면서 서로 협력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전부 다 다른 지체를 섬기며 몸을 세워나가는데 이 지체들이 다 협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 받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정말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체들이 다 함께 연합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참여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기본 핵심이 뭐냐?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그 외에도 또 시설이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재정을 담당하고 서무를 담당하고 그래서 재정에 7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또 일이 많습니다. 수시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이 많은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면 옆에 분과 의논해 보십시오.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협력관계예요. 지체로서 서로 협력해야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참 예배할 때 우리 삼일교회 성도로 가면은 예배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니 참 잘하신 것이고 이 지체로서 삼일교회 소속된 성도로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여러분들은 또 은혜도 받고 믿음도 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 참여할 때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온 교회적으로 힘을 얻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예배를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함께 이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공동체.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모두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아이 해피데이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 해피데이를 앞두고는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나가서 친구들이 전도하기도 하고 뭐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을 가지고 또 저 문자로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이 늘 부족한 거 있지. 사람이 부족해. 그래서 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오늘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그 주님 몸에 붙은 지체로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교육.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이 교육인데 교육에는 우리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영어부가 있고 또 유치부 있고 유초등부 통합하고 중고등부 통합해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연말이 되면은 또 사정이 생겨서 이사 가기도 하고 또 교사를 또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늘 교육자들 또 그 부서의 부장은 긴장하는 거예요. 이 교사를 또 어떻게 충당하냐. 그런데 주변에 보면 많거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몸의 지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여해야 돼요.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은 찬양대 가서 같이 또 섬기고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교사가 부족하다고 주보에도 나왔는데 2019년도에 좀 자원해서 교사로 많이 봉사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주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자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예배하면서 찬양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악기도 했는데 우리 악기하는 실내 악단도 부족한 거라 사람이
좀 더 채워졌으면 좋은데 뭐 시집 가고 이렇게 저렇게 옮겨간 이후에 차례가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가운데 악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연습하면 되죠.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할 일 많은 교회, 나는 주님 몸의 지체로서 자기가 받은 은사 재능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 그거 참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 하려고 하면 늘 사람 이 가반 수가 참석해야 되는데 그 숫자를 맞추느라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부득이해서 가야 될 분도 위임장도 쓰기도 하고, 이거 다 교회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한 것처럼 23일 날 성탄절 사랑 나눔 축제가 있는데 그때도 다 함께 작은 것 하나라도 같이 물품도 기부도 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공동체, 이게 진정한 주님의 교회요, 몸에 한 몸의 지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도 이런 귀한 성탄절 잔치에 우리 가족들, 이웃들, 장결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초청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내년 1월 달에 큰 목회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1월 달은 오직 1월 달에 성경을 한번 통독하고 2019년도를 출발하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모두 1189장이니까 한 달 동안 읽으려면 하루에 40장을 읽어야 됩니다. 읽든지 아니면 속독으로 듣든지, 속독을 들으면서 눈으로 읽어가면서 해도 40장 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결심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12월 첫 주부터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속해서 방안을 이제 12월 달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면 저는 매일 새벽에 한 40-50분간 성경을 강의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강의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밤에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요일 밤에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에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은 집중해가지고, 헌신 예배가 있어도 제가 강사면은 그냥 말씀을 강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건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그게 영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2019년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 붙들고 함께 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지혜와 권능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파워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요 두려운 게 없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고, 그 말씀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힘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교회는 존귀한 주님의 몸이다. 이 주님의 몸을 대적할 세력이 없어요. 좌우에서 위협은 하지만 결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몸의 지체로서 질서와 더불어 서로 아름다운 협력관계, 동참하는 관계로 전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존귀의 몸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나는 주님 몸에 붙은 지체로서 질서와 협력관계에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주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처럼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